저희가 지난 시간에 누구를 배웠냐? 가룟 유다를 배웠어요. 교회에 좀 친근하지 않으신 분들도 가룟 유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였어요. 그 당시에 유다는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세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시장에서 저희가 유다라고 외치면요 아마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번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유다, 또 마리아, 예수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3명의 유명한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그런 죄책감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두 번째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고요. 여기 성경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다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배울 다데오 유다입니다. 이 다데오 유다는요, 시몬 베드로서 이게 풀 네임이에요. 다데오는 뭐냐? 이렇게 칭찬받다, 사랑받다라는 뜻이고,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였고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책 중에요, 예수님의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 여기서 유다는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 다데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자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더 많은 이익이 있을 텐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막 불평했죠. 그러나 동명이인이 또 다른 유다, 다데오 유다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같은 이름이지만 참 대비가 되는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일까 성경에서는요, 다데오 유다니까 너무 이름이 기니까, 풀네임이니까 그냥 짧게 유다라고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성경은 결코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만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를 오히려 다데오로만 기록을 하고 유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유다라고 기록할 때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라고 꼭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는 독자가 이 다데오 유다랑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랑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데오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야 라고까지 기록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 아닌 유다가, 다데오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동명이인이었던 다데오 유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다데오 유다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함께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선교적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는 거예요. 12제자 이제 발을 이제 한 명씩 세족씩 하시는 거죠.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 아마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최후의 만찬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쭉 가르쳐 주세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야, 내가 다시 갔다가 내가 너희 있는 대로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가 묻죠. 저희에게 예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봤으면 곧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화의 흐름에서 갑자기 다데오 유다가, 오늘 주인공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다데오의 요청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우리에게는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또 놀라운 말씀도 주신 거 보니까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저희는 이제 확신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왜 세상에는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보여달라라는 일종의 선교적 요청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들한테 좀 보여주셔서 그들도 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이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데오 유다의 이름을 또 다르게 기록을 해요. 바로 레비어스라고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레비어스는 뭐냐면요, 마음을 뜻하는 렛에서 파생된 단어로서요, 레비어스는 마음이 따뜻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정말 그의 이름처럼 마음이 따뜻한 자여서 그랬을까? 그는 지금 나만 뭐 예수 믿고 나만 뭐 하나님 잘 섬기고 나만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냥 끝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이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그들도 좀 만나주세요 라는 일종의 선교적 요청을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잭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요, 그대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 하나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말로만 듣고 글로만 보았던 이스라엘 땅을 내가 직접 발로 밟아 본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걸으셨던 길을 내가 걷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산을 내가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건너셨던 그곳을 내가 지금 그곳 위에 있고 그 성경에 써있던 말씀들이 막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성지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는 안내 가이드가 아랍 사람이었는데 참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가이드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 가이드가 오랫동안 이제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직업적으로 이제 가이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신앙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이드에게 좀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다, 예수님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 좀 기회를 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그와 함께 좀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가이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이곳에 계셨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함께 좀 걷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참 길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아랍 가이드가요, 귀를 기울이면서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명을 받고 상기된 얼굴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처음입니다. 이것은요, 저희 사막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은 사막의 죄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막의 죄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요, 사막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막에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막을 여행하면요, 물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물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또 표지판도 세워주면서 물이 있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발견했으니까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시원하고 간다. 그것은요, 사막에서는 사막의 죄다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애리조나요, 이제 슬슬 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4월, 5월부터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굉장한 사막에 선인장만 이렇게 딱 덩그러니 있는 그런 트레일 코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입구 쪽에 꼭 쓰여 있는 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 없이는 출입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경고 사인이에요. 종종 트레일러 코스도 걷다 보면요, 물이 없거나 조금 준비해서 막 탈진해서 막 힘들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냥 철두벅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혹시 여유분에 물이 있으면 좀 건네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애리조나에서 한여름에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 왜 이렇게 뭐가 허하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라는 그런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헛기가 나면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 아, 나는 지금 뭔가 필요해. 그래서 뭘 막 구매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심리적인 거죠. 내 영적으로 허하면 영적인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 나는 지금 어떤 물건이 필요한가 봐. 그래서 이제 뭘 계속 쇼핑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채워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허기가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금세 공허해지고 또 금세 허기가 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인생의 참길 되시는 예수님,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내 인생에 참 진짜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믿을 때 우리 영혼에 진정한 영적 만족감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하지 않음으로요, 사막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사막에서 소망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대우 유다가 지금 이렇게 요청한 거잖아요. 선교적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이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다가 그가 생각한 빠른 방법이 뭐였냐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한번 그냥 기적을 한번 빵 보여주시면, 야,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고 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기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짜잔 하고 한 번에 딱 나타나 주셔서 그냥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든지, 뭐 어떤 신비한 기적, 그냥 병을 한 번에 딱 고쳐주신다든지, 그러면 너무나 쉽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라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그러나 다대우 유다의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인데요. 세 번째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어려운데 이게 21절이랑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왜 세상에는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나를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요, 다대우 유다야,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 보일 거야.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고 내가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까? 바로 주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또 우리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일 출신에요. 미국인 엘리제 셰팽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1912년 32살의 나이에요. 그 미국 선교사님께서 대한민국 조선에 오셔서 간호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셰핑 선교사님이요. 셰핑인데 이게 좀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 서서평을 바꿔요. 서서평.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서서평 선교사님으로 불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교사님이 본 조선의 모습은요.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굉장히 또 억울한 여성들. 그 당시엔 특별히 여성의 인권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여성들이 너무나 많았던 나라로 이제 보인 거예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당시 일기 이렇게 썼습니다. 한 달간 내가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거나 맞았거나 병이 들거나 소박당하다고 하죠. 쫓겨난다고요. 소박당하거나 시집으로부터 쫓겨난 여성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요. 이 선교사님이 22년간 맨날 스테이크만 먹고 스파게티 먹었던 이분이 보리밥에 된장국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복에 고무신 신고 한국 이곳저곳을 누비면서요.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실제로 조선 속에 들어가서 조선인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아를 14명을 이방인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 선교사님이 3살 때 엄마에게 버림을 받은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자랐는데 그녀가 14명의 조선 어린이들을 자녀로 삼아서 키우고 또 소박당한 그 과부들 있죠. 38명의 과부들, 구구할 데 없는 과부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생활이죠. 서서평 선교사님이 여성을 위해서 그냥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를 세우고요. 또 조선 간호협회, 그 간호병원을 새겨서 여성들이 실제로 공부하고 여기서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54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죠.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하게 돼요.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이 조선을 위해서 의학 연구용으로 자신의 시신을 썩게 해달라면서 그냥 자신의 삶 전체를 다 그냥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드린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성공이 아닌 섬깁니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닌 섬깁니다. 이 말이 더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실제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비신자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데오 유다처럼요. 예수님 짜잔 하고 한 번만 나타나시거나 하고 기적 한번 팍 보여주셔서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그분이 살아계시네 라고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요청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몸인 교회가 나의 손이 되고 나의 발이 되고 나의 귀가 되고 나의 눈이 되어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의 상황을 교회가 보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교회가 듣고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발로 찾아가고 세상에 고통받는 자를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주보 오늘 참 죄송하게 프린트가 안 됐어요. 너무 우리 교회 주보 이쁜데 죄송합니다. 근데 주보에 보면요 우리 교회의 소개를 3가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 이거 그냥 좋은 말 다 뽑아서 갖다 붙인 거 아니라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 교회 비전이고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박하는 목사님과 저는요 정말 원하기는 우리 주의 교회가 작지만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만 좋고 우리만 교제하고 신나고 우리 뭐 밥 먹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참 따뜻하고 좋네 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교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네. 주의 교회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 보니까 헌신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라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혹시 이 교회 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끌어가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너무나 좋은 분이시네 라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 소리는요
종이 아파야지만 종소리가 멀리 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널리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주의 교회는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더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님이 더 멀리 종소리가 퍼지는 것처럼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가 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기 문헌에 따르면 이 다데오 사도는요,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도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데오 유다의 그림을 보게 되면, 성화를 보게 되면요, 그가 이제 항상 도끼를 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페르시아에서 뭐 했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페르시아 이 이방인들에게, 이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돌아가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내가 어떻게 보여주지? 나는 직접 그 예수님을 따랐던, 3년간 따랐던 제자였는데, 나는 확신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한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네 삶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라고. 아마 그가 그곳을 열심히 정말 주님처럼 섬기면서 페르시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데오 유다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선교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두 분의 선교사님께 우리가 선교 헌금 보내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돈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